오랜만에 찬양대가 찬양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드린데 이게 참 진짜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정말 참 감사한 그런 일이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9명의 치유받은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죠.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그 예수님께 자기 몸이 치유된 것을 이렇게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살면서 감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감사한 일이 그다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같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어떤 작은 응답들을 받지만 어느 사람들은 그 작은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응답을 받고도 감사를 놓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전체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이런 감사해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면 큰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는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이런 사람, 또 그 반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죠. 매 사회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삶 자체는 전혀 다를 겁니다. 늘 원망한 그 사람은 원망은 크게 마음에 담기게 되고요. 생각에 담기게 되고 그게 사실은 뇌까지 각인이 이렇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이런 운명처럼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겠죠. 어쩌면 그런 사람은 기쁨, 감사 이런 걸 거의 이렇게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작은 거에 감사한 사람은 그게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부분에 사실은 그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죠. 또 이제 어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참 평안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회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감사하지 않은 게 전혀 없고요. 또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모든 게 우리가 기도하되 언약 기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모든 것은 마치만 육신의 기도고 개인의 어떤 소원 성취 그런 정도에 이렇게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평생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36편을 이렇게 보면 크게 셋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내용을 거듭거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 가운데 4절로 해서 22절 가운데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로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겠다, 이런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2절은 말씀하기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은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말씀하기를 3절은 기록하기를 세상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가 있습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매 전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인자, 자비하심과 하나님 그 사랑은 그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어떤 사랑이다, 사람들의 어떤 이런 감정이다, 이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보면은 기뻐하고요. 또 기뻐하다가도 조그마한 어떠한 일이 또 생기면 그 순간 이렇게 사람은 여러 부분에 많은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또 오늘 내일 매번 이렇게 다릅니다. 그 모든 기준들이 보면은 전부 이렇게 나아져.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이런 몸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약할 때는 아주 연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 말씀하기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가운데 매번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늘 감사하다고 했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사실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할 일들이 참 이렇게 많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감사하다고 했죠.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그래서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 다윗의 글, 다윗의 찬양, 이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 모든 내용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내용이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을 볼 때 바울은 늘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명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삶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지역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많이 이렇게 어렵게 했죠. 근데 바울의 글 서신서를 보면 맨 앞에나 끝에나 이런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단지 보면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짓되게 전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지역지역에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회복돼야 되겠죠. 이게 진정 회복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4절로 9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4절로 9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왜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인간들을 위해서, 또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전부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경우 있고요. 또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느 가정 가스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짜로 쓰는 게 전혀 없어요. 애누리라는 게 아예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는 어느 양을 좀 많이 쓰면은 많이 쓴다고 거기에 누진까지 해서요, 막 2배, 3배 이런 그 요금을 이렇게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 값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었죠. 전기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매일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해를 뜨게 하고 해가 지게 하고 이런 햇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들을 또 공급받게 이렇게 하고, 그런가 하면 누구도 한 5분, 10분 있으면은 결국은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의 이런 공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뭔가 땅에 심기만 하면 그게 자라도록 했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어느 때는 100이 되고 하나가 1000이 되기도 하고 하나가 10,000이 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는 그저 하나입니다. 수학으로 볼 때도 하나는 하나예요. 근데 뭔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게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그런 곡식이나 뭐가 자라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있죠. 10절로 22절의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이런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시대마다 가면서 이걸 놓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구원받았다, 이걸 놓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것을 붙잡게 되죠. 또 뭔가 영적으로 곤고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것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이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가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머물고 싶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가 없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구원사역을 이루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이게 간단치가 않았어요. 가는 길이 이렇게 막 좋은 대로가 아니고 사실은 광야길이죠. 그보다 사실은 더 힘겨웠던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뿐 아니고 결국은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구원해 냈냐고. 또 뭔가 먹을 게 없으면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또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 별의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은혜 베풀고 하나님 축복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나온 뒤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한 번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한 번 정도는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또 모세가 그 지도자들의 내용을 듣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뭐냐? 우리는 갈 수 없다. 12사람 중에 2명만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8명은 절대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고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한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그럼 보고한 기준이 뭐냐? 10명의 이런 불신앙했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수준, 자기들의 상태, 그 백성들의 이런 그 상태를 가지고 그 땅을 보고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 땅을 본 거예요. 그 땅 당연히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내용대로요, 때로 어느 사람 입술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난 후에 우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뭐냐?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거,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렘넌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정말 옳은 얘기입니다.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마음을 담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 지난 후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예 없습니다. 아예 꿈이고 비전이고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다. 전혀 없이 집에만 있고 집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요,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이유가 뭐냐? 그분에게는 꿈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요, 가는 길에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도록 합니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여러 이런 대적들이 있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여러 왕들이 옵니다. 18절에 보면은 17절은 큰 왕들을 치신 이 그랬고요. 18절은 유명한 그 왕들을 죽이신 이 이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을 다 저렇게 죽이는 이런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언약을 막는 그 세력을 주님께서 이걸 물리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언약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했다고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 정말로 보호하고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다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언약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언약의 말씀과는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주 나하고는, 말은 우리가 늘 보고 가까이 한다는데 마음속에는 말씀과 이게 아주 이게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상태를, 내 상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럼 때로 어떤 사람 그 보면은 이렇게 막 늘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늘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뭐 싸우고 싶은 이런 마음만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또 하나님 주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코로나19 세 발의 피죠. 그 위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능히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흑암 세력을 주님께서 다 꺾겠다고 약속을 했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을 했고, 또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여러 수고에 따라서 성경은 면류관, 이런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참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 감사하라 이 내용이 나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이 내용들이. 제가 전에 직장에 다닐 때 이제 어떤 감사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한 두 분들이 날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 두 사람들은 이제 그 직장에서 참 이렇게 거칠게요,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던 이런 분인데 매일 술만 먹고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나이도 비슷한데 사람들을 자주 이렇게 싸워요. 말다툼도 많이 하고 정말 주먹질하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거 오면은 그냥 이렇게 좀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 대단해서가 아니고 인간성 자체가 제가 봐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저 인간 더럽다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거의 뭐 이렇게 상종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가서 또 시비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고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데 이분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는 다른데 이분들이 이제 집사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인사할 때나 말할 때마다 근데 두 분이 꼭 약속 온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말 한마디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고개를 한 45도 정도 이렇게 막 폈다가 이렇게 해요. 나이도 젊은 분이 아닌데요. 그 당시 분들이 한 40대 한 중반. 근데 자기들보다 훨씬 젊은 사람을 만나도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 두 분들께 이분들이 직장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해서 다른 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 이거 주로 뭐 미국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인사처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에 담겨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럼 물어서서요. 두 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물었던 건데 선생님 묻기를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이랬을 때 두 사람의 대답은 따로 모르는데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들처럼 완전히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보면 짐승만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다른 것도 뭐냐 했더니 다른 거 모르겠고 구원받은 거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냐면 뭔 얘기를 합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 감사하면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바꿔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술을 끊게 만들어줬고요. 예수님 믿고 담배도 안 피게 이렇게 만들어줬고 똑같이 뭐 내가 술 안 먹여야 되겠다.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에요. 이 두 분들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뭐 그리스도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것보다 이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사실은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고. 예수님 믿어야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런 삶 속에 있는 걸 봤습니다. 입술로 늘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 보니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요. 얼굴이 이렇게 뭐 두 분들이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얼굴이 아주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요. 그런 눈이나 이렇게 보면 눈에 눈빛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눈빛도 이렇게 평안해 보여요. 누구를 뭐 공격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의논하고 하면은 절대 모든 부분에 따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뭔가 결정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 뭐 이렇게 신방 가자.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전도지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자. 회사 안에 좀 이 구역을 우리 청소 좀 하자. 이러고 하면 그분들은 막 감사합니다, 막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뭐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올 이런 부분인데도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늘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 볼 때요. 그런 얘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늦게 믿었지만 우리가 좀 저런 사람들 본받을 필요가 있다. 뭐 뒤로 가고 뭐 계산하고 생각 이게 없고 늘 모든 일에 그냥 적고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함께 하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돕고요. 또 이렇게 어느 때는 물질로 헌신하는 이런 삶들이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은 늘 하나같이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된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성경은 전체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때부터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런 상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이런 복음들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아무 조건이 없이요.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구원해 내겠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불강력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정말 믿어져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 있어도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필요한 거, 먹을 거, 이런 법은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은혜 속에 있고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언약 가지고 우리가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냐? 이 응답이 와서 저 응답이 와서 그것도 맞지만 그게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고 네가 구원받지 않았냐? 구원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방에 보니까 교인의 세 종류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좀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손님 같은 교인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이런 고객 같은 그런 교인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이런 그 제자 이런 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평상시는 모르죠.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손님은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그럼 고객은 그냥 조용히 그냥 이탈하는 겁니다. 고객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실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두 마디 이렇게 좀 쓴소리하고 이런 고객은 그냥 옮기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그때 그들은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또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중요한 게 정말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 살렸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럼 제자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 조금만 말씀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게 제자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힘을 주고 복음과 말씀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있다. 그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예배의 생활이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만,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이런 부분이 기도와 정말 연결된다. 이런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24, 25 영원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런 응답들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을 하되 마음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에는 물질의 헌신도 있고요, 몸의 헌신도 있고요. 어느 때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또 헌신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런 부분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 그 자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헌신이죠. 그 내 속에 하나님 언약과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보면 평생 동안 그 어떤 사는 삶이, 입술은 전도자가 많은데요, 마음과 실제의 삶은 언약과 전도하고는 멀리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이런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나는 하나님 자녀지만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제자다. 어느 면에 그게 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업에서 또 그 작은 일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정말로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내용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평생 동안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마음에 담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진정한 참 행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요,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또 모든 현장에 회복되게 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감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